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4절 (1장 14절) 15절 두 절 같이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절 보면 그 마가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마가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 한번 가볼까요?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마가가 전한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용어예요. 같은 용어.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힘과 능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했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각 동네마다 퍼져 나갔고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후의 시간에는 뭘 보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거, 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보통 복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의 복음만 복음으로 알고 있어요. 복음 그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좀 간단하게 우리는 사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활의 복음. 사활, 죽음과 부활. 죽을 사자, 죽음과 삶, 다시 사는. 사활의 부활. 괜찮겠어요? 그런 건 뭐 한자니까 짓는 거지. 우리가 지어도 뭐 문제 없을 것 같아.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사활의 복음.
근데 예수님은 사활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무슨 복음을 전했다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고 그랬죠.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안 전하고 사활의 복음을 전했는가? 사활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다른가? 그래서 이 두 복음이 그럼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 개를 다 살펴보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뭘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그걸 정리합니다. 한두 가지만 더 나누고 이때까지 쭉 했던 거 다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자들의 사활의 복음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다 살펴보면 정확하게 복음이 뭔가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 세세한 내용은 몰라도 굵은 큰 제목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 했을 때 일단 네 가지 전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복음이 네 가지 전제가 있다 그랬는데 그 네 가지 전제가 뭐였어요? 그렇죠. 창조 사상 또 타락 사상 또 언약 사상 또 정말 이 네 가지 사상이 전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상을 전제로 하고 이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배경으로 있다는 거예요. 전제가 아니고 전제가 아닙니다. 참 전제가 아니고 배경으로 있다는 거예요.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배후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배경. 일단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나라의 이건 이제 천국이죠. 천국 복음. 그럼 일단 하나님 나라가 뭐고 천국이 뭔가를 알아야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하늘 나라입니다. 그냥 천국은 뭐라고요? 하늘나라요. 하늘나라예요. 천국은 하늘나라예요. 한자로 천국이고 순 우리말로 하늘나라죠. 하늘천 나라국이니까. 그러면 왜 다 같이 그냥 하나님 나라 그러든지 하늘나라 그랬으면 좋을 텐데 왜 마태는 하늘나라 천국이라 그러고 마가와 누가 요한은 하나님 나라라 그럴까요? 왜 유독 마태는 왜 하나님 나라라 안 그러고 하늘나라 천국이라 그랬을까? 그것은 마태의 독자들이 누구였다고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거룩하고 크신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다른 단어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말이 뭘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이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나라 같은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어떻게 읽었다고? 문자적으로 읽어가지고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어서 천국 그러면 저 하늘 어디에 집이 있는 걸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천국이라 안 그러고 천당이라 그랬어요. 그거 잘못 읽은 겁니다. 잘못 읽은 거예요. 하늘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누굴 의미한다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당은 그대로 글자 그대로 천당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는 거야. 그러면 천당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 근데 그 천국을 했을 때 그 천국은 하늘은 이 하늘이라는 하늘을 가르치는 단어를 썼지만 이 하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게 알려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는 이걸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아. 빨리빨리 그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뭐죠? 뜻은 나라 그랬을 때에 자꾸 한국 사람들은 떡 떠오르는 게 장소가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러면 뭐가 떡 떠올라요? 한반도가 떡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나라 그러면 뭐가 떠오른다? 땅이 먼저 떠올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했을 때에 이게 나라라는 것은 땅보다는 주된 개념이 통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통치. 통치 다른 말은 다스림. 통치 다른 말은 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지배 뭐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라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되려면 전제로 이걸 알아야, 이 배경을 알아야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게 복음이 안 돼. 이게 모르면. 그럼 왜 이게 하나님이 다시금 다스리신다. 이게 복음이 될까요? 조금만 더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복음이니까 왕 되어 주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 다른 말로 하면 주.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이게 하면 아버지 이렇게 바꿀 수 있어.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주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신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통치.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린다. 이건 하나님이 왕이고 주시고 아버지 되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신다. 이렇게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그럼 왜 이게 복음이에요? 창조와 타락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조와 타락.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담에게 맡겼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아담이 뭐라고요? 아담은 아담의 신분.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보통 명사로 사람인데 이건 또 한 사람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아담이란 말 자체가 사람인데 이게 우리를 가르칠 때 아담도 동시에 또 한 사람을 놓고 사람 그랬기 때문에 이 고유명사이기도 해. 그래서 아담 이거는 지금 고유명사고 이거 아담 그러면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 근데 아담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와요? 성경 거기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6, 7, 8절. 땅을 정복하라. 아니야.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것과 물에 짱짱짱 하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야. 다스리게 하자 하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대행자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딱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자, 하나님은 하늘의 거처로 삼고 땅은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땅에 땅 만물이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왕으로서 아담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딱 빚으신 세상을 통치하시잖아. 그럼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죠. 성경에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은 없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 그 말인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타락이 있잖아. 타락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듣고 유혹받아가지고 뱀의 말을 듣고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어떻게 한 거야?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고 한 거죠.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린 거죠. 그게 뭘로 나타난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걸 나타나요. 선악과 따먹었다 그 얘기는 선악과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선악과는 뭘 나타낸다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나타내. 어째서 그게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나타내요? 예? 왜 선악과가 하나님의 주 이렇게 나가면 너무 길어지는데 왜 선악과가 하나님의 주 되신 것을 나타내요? 모든 동산에 있는 과실은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땅의 대행자로 세우셨다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땅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이 뭘 생각하겠어요? 자기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될 사람인 것을 기억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만 이렇게 보면 자기가 왕인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항상 뭐가 생각나요? 나도 하나님께 지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야 될 자는 걸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의 주가 누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가 아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의 주가 되겠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 보면 아담이 뭐 한 거예요? 반역한 거죠. 땅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근데 아담은 이 존재가 이름이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온 인류의 머리인과 동시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대표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것은 그냥 개인이 타락한 게 아니라 온 인류와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함께 타락하게 된 겁니다. 왜? 아담이 온 땅의 대표이기 때문에,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뭐 한 거예요? 요게 지금 죄 아래 놓이면서 타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죠. 창조와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해서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죄 아래 놓여 있다는 말은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사단 아래 놓여 있다 그 얘기야. 이제 이 세상에 누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위임했는데 그 위임받은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아담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권세 아래 들어갔다?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이게 다 내 건데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그랬습니까? 아니 그 말을 그대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마귀를 가르쳐서 뭐라 그러죠? 이 세상 임금이라 그러잖아. 세상 신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신은 누구라고요? 사단이에요. 타락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락해서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래서 사람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놓였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죄를 보면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 이러면 인간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에 놓였냐 말은 고난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거야. 뭐 한다고요?
선악과 딱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러잖아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모든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죽음의 그림자가 오죠. 병에 걸렸을 때에 병의 그림자가 오잖아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뭐예요? 질병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다 포함해서 고난이죠. 그래서 불교 용어에 이런 게 있어요. 생로병사.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불교 용어야.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태어나는 것이 왜 이게 사고라 그래. 사고라 그러는데 왜 태어나는 것이 고일까? 그거를 모를 거야 아마. 왜 태어나는 게 고난 중에 하나일까요? 사단의 권세 아래. 그 사람들은 사단을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태어난 것 자체가 사단의 권세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태어나서 결국은 죽을 존재야. 그래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결국 죽는다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된 문제예요. 가장 근본된 문제라.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 근데 이 구원에 그렇게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데 그러면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가장 기쁜 그 소식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여기서 구원에 대한 정의를 내봐.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부정적으로 먼저 표현해. 부정적으로. 구원이 그렇지. 이거 사람이 지금 고난과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게 가장 근본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되잖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이 사람은 보세요. 사람은 처음부터 지어질 때에 피조물로 지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근데 유한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랐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 자원을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니까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하나님처럼 살았다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봐.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걸 다 주면 얘는 자기 것이 아니지만 내가 다 주니까 자기 것처럼 쓰는 거죠. 그런 이치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유한한 존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 자연적으로 뭐가 찾아와? 결핍이 찾아오고, 그 결핍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죽음에. 그런데 다시금 구원은 뭐야? 그럼 구원은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지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신적 삶, 하나님의 생명의 삶, 온전한 삶이에요. 온전한 삶인데, 이 온전한 삶, 하나님의 삶, 이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아까 제 문제를 해결안 받고,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시면 돼? 자신의 자원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해 주신다.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왕으로서 다시금 왕으로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아담을 통치했을 때 하나님의 자원을 아담에게 다 주셨잖아.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시금 온전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통치해 주실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왔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그럼 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어요?
예?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와서 이런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 문제로 인해서 누구가 나를 이때까지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해서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와서 뭘 선포해야 되겠어? 예? 하나님이 다시금 왕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거 선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다시금 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5개 표현하면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신다. 아버지 되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 하나님 나라 뭐라고요? 정의. 하나님 나라 정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고 주 되어 주시고 아버지 되어 주신다. 이거를 예수님이 이거를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비유로 많이 가르쳐 주셨어. 뭘로 많이 가르치셨다고? 비유로 가르치셨어. 비유.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가르쳤는데 특별히 주로 많이 가르쳐 비유가 뭐라고 그랬죠? 향을 나누는 사람은 잔치. 그렇죠. 잔치. 그 다음에 하나 더. 에? 이 방이 아니고 그 비유 잔치 비유를 많이 하고 또 하나 아들하고 얘기해봐. 아들 그때 상속. 그렇지. 상속. 이 두 비유로 다른 비유도 비유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잔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셔. 그리고 또 아들을 상속받는 것을 많이 비교해서 이게 뭘 나타내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 그랬을 때 잔치와 같은 것이다. 잔치하고 뭐가 떠올라요? 기쁨이 있고 풍요가 있고 잔치하면 막 먹을 음식이 그냥 잔뜩 있잖아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뭐 부족한 것이 서로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예수님은 저기 그 포도주를 즐겨 잡수였어요. 그래서 그 비난하는 사람이 예수님 거기서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왜 마시기를 즐겨 하셨을까? 잔치기 때문에 그래. 잔치기 때문에. 잔치에서 술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포도주가 여기 잔치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으면 너희가 곧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상속은 아버지의 그 모든 유업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우리가 몽땅 상속받는다 그예요. 아까 저게 사람들이 왜 고난과 죽음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아버지의 그 유업을 받을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살겠소. 이래가지고 선포한 게 선악과 따먹었는데 그렇게 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지는 유업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한한 존재니까 결국 결핍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게 고난과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 뭐가 되어주셔? 아버지 되어주시겠다 했다 그랬죠. 아버지 되어주신다. 아버지 되어주신다. 그래서 믿고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부유한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자꾸 뭘로 말씀하신다고? 상속으로. 이게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이거 잔치와 상속을 다 같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통치인데 다스리신다, 왕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시고 주 되어주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잔치와 상속 비유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더.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가? 하나님 나라 언제 와요? 하나님 나라 언제 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아까 그랬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아직 온 건 아니야. 어떻게? 가까웠어요. 근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귀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여기서는 보니까 어떤 성경 구절 보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안 왔다 그래.
어떤 성경 구절 보니까 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그거 가지고 많이 논쟁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두 개 보니까 그거를 다 균형을 잡아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하면 이미 왔어. 이미 왔어. 언제? 이미 언제? 예수님이 초림에 왔었을 때. 그러나 아직 안 왔어. 아직 완성은 안 됐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되었어. 아직 완성은 아니야. 언제 완성돼요? 재림 때. 요건 초림 때. 요건 재림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 세상 나라도 한 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뭘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찰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미 왔기 때문에. 천국 그러면 자꾸 죽어서 가는 거 이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 그런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천당은 없다 그래 놓고는 또 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하늘나라 했을 때 그 천당, 저 하늘나라 했을 때 그 천당이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 고린도전서 보면 셋째 하늘 나오잖아. 예수님이 강도한테 오늘 죽으면 너와 나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낙원은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곳이에요. 지금 이런 이 세상이 아니야. 그 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땅이 예수님 오면 여기 땅이 다 뭘로 돼요? 다. 이 땅이 다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잖아.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잖아요. 새 땅. 그런데 우리는 천당은 어때요? 천당은 저 하늘 어디에 옥황상제가 있는 그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 천당이잖아요. 실제로 말하면. 그런데 그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 그게 없다는 것이지. 낙원과 하나님이 거신 낙원과 새하늘과 새 땅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죽은 영혼이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은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어디로 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래서 낙원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임시 대기소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서도 천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했기 때문에 하나 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오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오느냐? 이거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네. 하나님 나라 어떻게 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 나라는 다 잊어버렸을까요? 초월성과 은혜성.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월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부터 온다고? 이 땅에 인간의 힘과 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는 초월해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거를 인간이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착하게 살고 막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면 줍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느냐? 초월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초월성과 은혜성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은닉, 필연, 그 다음에 점진성.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작은 눈에 지극히 볼뚱말뚱하는 작은 누룩이 아니지. 겨자씨를 하나 심었더니 그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나무만큼 되었다. 또 누룩, 적은 눈에 안 보이는 누룩을 밀가루에 넣었더니 밀가루 그 반죽에 넣었더니 그것이 부풀어졌다. 그게 누룩, 천국에 대한 비유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가 있고 누룩 비유가 있는데 그 두 비유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작은 씨와 같이 잘 보이지 않아. 가루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처럼 가루 속에 누룩 있는 거 잘 보여요? 은닉성이야. 잘 보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심겨지면 저 자식이 심에 반드시 뭐예요? 자라요. 반드시 자란다고. 그래서 엄력성과 그걸 필연성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게 자랄 때 어떻게 자라? 오늘 막 내일 됐더니 쿡 이게 아니라 점점 자란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하잖아.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12제자 먼저 삼잖아요. 근데 그 12제자 그냥 미미하게 보이지. 이게 언력성이야.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어부하는 사람들 12명이 이렇게, 다는 12명 아니죠. 어쨌든 대부분이 어부들이잖아. 그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 근데 저게 무슨 영향을 미칠까? 보잘것없잖아요. 세계 로마에 사는 사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이걸 알았을까? 모르죠. 언력성이야.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자라나.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에베소와 빌립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에서 쭉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여기서부터 다시 또 배 타고 로마까지. 그게 무슨 역사예요? 사도행전 역사잖아. 사도행전 28장까지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그런 지도를 베드로와 특별히 두 인물,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요? 로마에까지 이르잖아. 언니 비밀했는데 점점 자라대 반드시 자라가지고 어디까지 왔다고요? 로마까지 왔어. 근데 그 이후 역사 사도행전 29장 하면 더 펼쳐져가지고 어디까지 왔다고요? 여기까지 왔잖아. 여기까지 와. 앞으로도 이게 더 뻗어져 나가. 땅끝까지 펼쳐져 나.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초월로부터 은혜로 주어지고 언력성과 필연성과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한 것이 이때까지 한 거야. 이때까지 한 거예요. 이때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에 남을지 모르지만, 자, 오늘은 조금만 더 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사활의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럼 오늘은 2개.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의도가 뭘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느니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가는 곳곳마다 다른 거 안 전합니다. 예수님은 뭔만 전해요? 하나님 나라 복음만 전해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한 의도가 뭘까? 의도. 네. 아유, 배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좀 더워서 벗어야 되겠어요. 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한 의도가 뭐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다.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준다. 이렇게 이 동사를 써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때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얘기해.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때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거나 하나님 나라가 와요. 그럼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오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가 오면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하고 막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성경엔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건설한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준다, 받는다, 온다, 들어간다 얘기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초월해서 은혜로 온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의도가 뭐냐 이게. 그 의도가 예수님 왜 그런 의도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신 의도는 뭐냐. 너희가 아까 이게 창조, 타락, 그런 고난과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들어오면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은, 하나님을 주로 모시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면은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동참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일단 하나님의 선포 의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너희가 받도록 해주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들어오라는 초대예요. 약속과 뭐다? 초대예요. 초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하나님 나라 캐괴라, 하나님 나라 갖고 왔느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 들어오라는 초청과 초대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해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끔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심, 하나님 왕 노릇 해주심.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왕 노릇, 하나님이 왕 되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저렇게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면 하나님의 자원이 공급되어지니까 죽음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잖아요. 인간이 지금 가장 근본된 문제가 고난과 죽음이잖아. 그래서 고난과 죽음을 벌써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 말이야. 그 약속이야. 또 그 말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해 줘. 다른 말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이 끝이 없잖아.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저런 식으로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약속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과 초대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이게 나라에서 복음 선포를 듣고 초대해서 들어와서 이런 약속을 받게 되지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지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왕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 통찰을 돌아오는 초대인과 동시에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래서 그들이 초대를 받고 들어오면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심으로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을 만드시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저게 태초 창조도로 다시 돌아가 봐. 아담은 개인과 동시에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만물.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을 정점으로 해서 여기 수많은 아담이 있게 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과 꿈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잖아요. 그거 보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처음부터 이것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와가지고 제2아담으로 와가지고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는 건데,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 그 선포를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한 의도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라는 초청인과 동시에 그 초청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래서 초청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둘. 어떻게? 이걸로 이제 끝납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 것인가?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 두 가지. 첫 번째,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뭐 한다고?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보고 가는 곳,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죽으심으로. 누구의 죽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이해가 돼. 그런데 왜 이게 죽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것이 될까? 자, 여기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는데 이 아담이 죄를 졌잖아.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아담이 뭐 아래 놓였어요? 죄 아래 놓였어요. 죄 아래 놓였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사단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사단 아래 놓여 있다. 그러면 구원은 다시금 아담이 하나님 아래 놓이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 아래 놓이는 것이 구원이에요. 사단 아래 놓여 있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네. 아담이 하나님 아래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근데 범죄함으로 아담이 어디로 갔어요? 사단 아래로 갔어요. 이렇게 갔어요. 예. 그 사단 아래로 왔으니까 사단이 이 아담을 고난과 죽음으로, 죄와 죽음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럼 구원은 뭐냐? 다시금 하나님이 여기 있는 노예로 있는 이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갈 때는 범죄에서 지 맘대로 갔지만 여기서 올라 그러면 마음대로 못 와요. 마음대로 못 와. 여기서 지금 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해결돼야 돼.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근데 성경은 죄는 뭘로만 씻을 수 있다고? 생명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다 그래서 죄인이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다 뭐예요? 죄인이야.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서가모니는 어떻게 해요? 서가모니는 아주 훌륭한 분이 아니에요. 훌륭한 분입니다. 서가모니는 망할 놈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서가모니 훌륭한 분이에요. 서가모니 어떻게 하다고? 훌륭한 분이지만 그도 좀 단계적으로 갑시다. 좀 단계적으로 하자. 그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담 이후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그도 죄인이에요. 처음부터 죄인 이러면 너무 그거 하잖아. 그러니까 서가모니도 아주 인간적으로 볼 땐 공자님 아주 우리랑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분이지만 그도 아담 이후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도 죄인이에요. 공자, 서가모니, 소크라테스, 이수신, 세종대왕님 다 훌륭한 분이지만 아담 이후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존재고 그들도 죄인. 무슨 얘기냐? 사람으로서는 구원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네. 죄 문제를. 왜? 죄는 생명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생명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피에 있다고 생각.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생명이 어디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피에 있는 거야. 피. 그래서 피제사 드리는 거야. 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는 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려줘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윤 집사님 부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제가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 뭐라 그래? 야, 이놈아, 너는 네 죄값으로 죽는 거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날 대신해서 죽어줘야 내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태어나요? 아버지, 엄마 이렇게 두 분의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잖아요. 아버지, 엄마의 이 두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면 다 누가 되는 거야? 죄인이 되는 거야.
그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태어나면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안 태어나. 아니,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있고, 예수님의 아빠 그 요셉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 때? 동정녀가 무슨 말이야? 동정녀가 무슨 말이에요? 남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남자를 모른다. 그냥 처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요즘 처녀도 그러니까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동정녀라 그래.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해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부정 모혈로 인해서 태어나질 않았어요. 성령으로서 태어났으니까 이런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야 돼. 성령으로 오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의인이잖아. 의인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을 해서 이제 죽어주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어주면 이 죄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육신의 모양은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혼자라면 한 사람만 대속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예수님은 이분이 뭐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이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는 우리 머릿속에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하나님 아버지나 하나님 아들이나 다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버지나 하나님 아들이나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잖아. 다 하나님이야. 다 하나님이 사람 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온 피조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온 피조물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뭘 없이 한 죽음이다? 죄를 없이 한 죽음이에요. 죄를 없이 한 죽음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대신 속했다.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죄를 깨끗이 했다. 그래서 속죄의 죽음이다. 이렇게 또 표현해. 대속, 속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제사와 속죄의 제사예요. 여기 하나. 두 번째, 백성을 대하죠. 그 사람들이 백성이 돼야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어요. 신의 사람으로 인도한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언약을 체결함으로.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지만 항상 공식이 뭐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런 공식과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뭐라고요? 언약의 사건이야.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요거 하나 찾아봅시다. 성경으로 뒷받침이 돼야지. 마가복음 14장 24절. 마가복음 14장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 때 무슨 절기가 임했어요? 유월절이 찾아왔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절기, 그럼 우리는 설날 있고 추석, 이게 두 가지 정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서 중요한 추석이 아니라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하나가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이제 3대 절기가 있어요. 다른 절기도 또 있습니다. 7대 절기도 있는데 중요한 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유월절 때 제자들을 불러다가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만찬을 하고 나면 곧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붙잡혀 가서 죽는다고. 근데 그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만찬이 뭡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 이건 성경 얘기가 아닌데, 만찬 그러니까 풍성하게 막 차려놓은 걸 먹는 걸 만찬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만찬은 저녁 식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녁 식사가 만찬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노예 때 강고에 만찬을 점심 먹는 거야. 점심 먹는데 광고가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온 거예요. 만찬은 뭐라고요? 저녁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먹어야 된다고? 점심인데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건 저녁 식사네. 그러면 그래, 아침에 먹는 건 조찬이고, 점심 때 먹는 건 오찬이고, 저녁에 먹는 건 만찬.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을 저녁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단해. 우리는 반찬 밥 있고 국 있고 반찬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그냥 빵하고 그냥 포도주 하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떡을 이렇게 떡 찢어가지고, 찢는 게 아니라 나눠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거는 내 몸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포도수 여기서 이제 따라가지고 주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고 마셨다고. 근데 그럼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만찬 끝나면 붙들려 가서 죽는데 십자가 사건을 해석해 준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건이, 예수님이 몸이 지금 나눠줬잖아. 그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찢는 거다. 그리고 포도주 나눠 먹은 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해석해 준 거예요. 만찬을 통해서. 근데 그 해석해 준 걸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죽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언약의 피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언약의 제사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언약의 제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속하는 대속 속죄의 제사인과 동시에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언약의 제사였어요. 속죄의 사건인과 동시에 언약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를 속함받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게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이 어떻게 만드냐 했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뭔 문제 있으니까, 죄 문제가 있으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언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 죽음은 아까 제가 여기 뭐라고 약속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에 이 죽음이 뭐예요? 성취지. 이렇게 약속한 것을 죽음으로써 성취시킨 거예요. 성취시켜주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로, 그 전에 그거부터 해야 되는구나. 뭐부터 해야 돼? 재고백 항상 있어야 돼요. 뭐라고? 이거 믿기 전에는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얘기야? 내가 아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범죄함으로 이제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았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 돼서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돼? 내가 왕 되어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것부터 고백해야지. 그걸 우리는 회심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회심해. 회심은 돌이키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해야 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것을 믿고
영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대속과 언약의 제사가 나한테 효력을 발생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언약의 문제가 해결돼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는데 여기는 의와 생명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이십니다.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영접 말고 다른 말로 영접하는 자 곧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뭐라고?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뭐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일날 믿음 정의 내렸죠. 믿음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 예수가 주이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의 죽으심이 속죄의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이 언약의 죽으심, 그것만, 하나님만, 그것만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여기저기로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바로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주라고 믿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이 따라오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이 안 따라오면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무엇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믿은 후에 순종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 이끌어 순종이에요. 믿음 이끌어 순종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사건이에요. 십자가 죽음하면 항상 두 개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대속의 사건인가 동시에 언약의 사건이에요. 언약의 사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예수가 주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으면 이 죽음의 효력이 나에게 발생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옮겼구만. 여기까지. 그럼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가 정리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사활의 복음에 대해서 혹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자 이게 구체적으로 돼야 되니까 자 보세요. 고난이 있다. 내 삶에 지금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죄와 사단 아래 있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고난이 있다. 이 고난은 결국 나에게 나중에 뭘 갖고 와? 죽으면.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지금 고난이 있다. 그 얘기는 지금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문제 해결돼야 되잖아요. 이거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피가 아니고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에 뭘 갖고 오면 돼? 예수님의 피를 갖고 오면 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그 문제, 그것은 다 뭐 아래 있는 거야? 사단의 권세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게 찾아온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왜 아까 하나님 나라 언제 왔다 그랬어요? 이미 왔고 아직 완성 안 됐잖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뭘로 통해서 올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건에 뭘 가져와야 돼?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가져오면 돼. 이 문제 해결하는 거 이게 지금 돈 문제다. 우리 자꾸 돈 문제 가면 돈으로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근본게 해결되지 않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예수님을 데리고 와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기 갖고 와야 돼. 건강 때문에 막 힘들다. 건강이 고난이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기 갖고 와야 돼. 피 흘림이 여기 있어야 돼. 피 흘림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죄와 언약의 사건이잖아요. 죄와 언약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생명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 대시로 가야 된다니까. 무슨 문제든지 간에 이게 돈 문제든지 질병 문제든 간에
이게 제 아래에서 이런 찾아오는 것이 되니까 예수의 피를 갖고 와서 발라. 믿음으로. 예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 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지금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있잖아요. 췌장도 혹 생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기 예수님 피 발라주면 되잖아. 그래서 같이 손을 얹고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얹은 줄 믿고 말씀은 언약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떡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뭐함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그 앞에 서서 우리 필요를 구하면 그 예수님이 당신의 피의 회록을 발라주셔서 췌장이 혹이 사라지고 튀어나온 뼈가 들어가고 펴지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도 치유하시고 모든 세상의 진리는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께 나온 것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치유해 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 역과적인 치료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나온 진리입니다. 그것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역과적 치료 이것도 하나님이 나온 진리인데 자꾸 우리 머릿속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고 이 생각은 없고 의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 지식 갖고 나를 치료해 주신다 자꾸 그렇게 생각해서 병원 가는 거예요. 그 누구를 의지하는 거야? 거기는 하나님이 없고 사람의 의과술과 사람의 의사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나 병원 가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 아니야. 뭘 생각해야 돼? 그 의사에게 주신 지식, 그 기술 다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의사를 통해서 치유해 주십시오. 이래서 병원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뭐가 빠져버린다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병원 갈 때 하나님 생각 없이 나 병원 가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누군 좋은 나의 담당은 최정환이야. 최정환한테 하나님께서 췌장 잘 만지도록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췌장을 통해서 저를 치유해 주세요. 이러면서 병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오늘같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왜? 자녀에게 치유의 떡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구해서 나가는 거죠. 구하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덜어놨는 사람도 나타날 거야. 잠 못 잤는데 잠도 잤다는 사람도 나오고 로운이가 열이 났는데 내가 내려가서 기도해 줬어. 열이 떨어졌대요. 쟤들은 아마 약 먹어서 역 떨어졌다 그럴 거야 아마. 어쨌거나 쟤네들은 약 먹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든지 모르지만 나는 기도해서 떨어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약을 통해서 역사해서 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십시다. 144. 주님 한 번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인데 자기가 몸에 안 좋은 사람들 그 자리에서